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1장에 짐승이 아닌 가축이 아닌 2장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가 단독으로 레위기 2장에처럼 단독으로 이렇게 드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번제나 화목제 혹은 속제제 이런 것과 같이 함께 드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규정이 약간 차이가 나요. 하나님에게 이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의 이 곡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요리가 되지 않은 곡식을 드려요. 그때는 가루로 빻아서 드려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불태워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 그래서요. 2절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채를 사용하여 걸러내면 제일 부드러운 것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바로 그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으로 요리하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물은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제의 정신을 우리에게 암시해 줘요. 짐승을 바칠 때에 흠없고 점없고 다리 절지 아니하는 것,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가공하지 않는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아주 미시하게 갈아서 가장 고운 것으로 곱게 갈아서 드려야 돼요. 거칠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최상품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고와야 됩니다. 생물들이 흠이 없는 것처럼 이 소재물은 곱게 갈려진 고운 가루여야 해요. 고운 이유가 껍질이 벗겨지고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거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부드러워서. 다시 말하면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은 뭐예요? 온유함에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최상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고운 것을 드리고 우리들 자신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드려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물이. 두 번째로 이 4절에서 10절의 이 예물은 요리가 된 예물이에요.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부침개로 하든지 7절에 냄비에 삶든지 세 가지. 굽든지 냄비에 부침개 하든지 삶든지. 이럴 때에는 반드시 기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굽고 튀기고 삶아서 기름을 넣어 삶아서 향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는 유향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를 했어. 요리를 한 것은 뭐 다 태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리되어진다고 하는 것, 자연 그대로 갈아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요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 자체보다는 요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맛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소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재가 돼요. 세 번째의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이삭이에요. 처음 익은 것,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리고 14절에도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요. 이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리는 경우에는 누룩을 넣는 것도 있어요. 누룩은 넣지 말아야 될 거예요. 누룩과 꿀은 금지 품목이에요. 대신에 기름과 유향, 소금 세 가지는 첨가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첫 이삭의 경우에도 누룩과 꿀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23장에 보면 맥추절 이럴 때는 누룩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똑같은 소재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소재냐 아니면 절기 때의 소재냐. 절기 때에는 많은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먹잖아. 이게. 제사장도 먹고 다른 많은 사람도 먹어. 그럴 때는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나 소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드릴 때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는 누룩을 사용해서요. 음식이 되어지니까. 첫 이삭 같은 경우에 이 첫 열매가 첫 이삭이라 그래서요. 아직 연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처음 나와서 열매가 이렇게 연그러지는 제일 처음에는 그 열매가 아주 여물지 않아서 액체 상태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막 변해가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체라 할 수 없고 액체 정도, 조금 찐득찐득한 액체 정도의 첫 이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 실제로 번제나 속제나 속건제, 화목제처럼 열매가 단단한 빻아서 삶아서 부쳐서 구워서 드리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곡물이 여물어서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경우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이 없어. 12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첫 이삭이라 그래서요. 첫 이삭을 바친 것은 첫 거, 그것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이새에서 새순, 다윗의 가문에서 새싹, 순, 싹이 나온다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싹이 나는, 또 이 첫 이삭을 통해서 농사 지은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싹이 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첫 이삭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요. 1장에 재물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것도 드리기 어려운 더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1장의 번제 다음에 이 소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를 바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가난한 자라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으로 비둘기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나 송아지, 양이나 염소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나는 곡식을 빻아서 구워서 전을 부쳐서 삶아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는 선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재는 선물이다. 선물이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달래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요. 그때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달래고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선물을 해요. 그런 것이 전부 소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물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달래는 이런 소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예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소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장 2절에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말하고, 2장 1절에 누구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를 드려서 죄책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 죄 용서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 하나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흠이 생겨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달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소재. 우리의 제사와 예물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가 그게 들어가 있어.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사의 예물, 선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랜다고 해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달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달램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뭐예요? 용서를 얻어내는 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내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분노의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을 다 풀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 소제는 여호와께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랬어. 소제는 기념물이요. 이게 뭘 기념합니까? 자, 여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하여
열매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봐 주셨다, 돌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를 돌아봐 주셨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제는 기념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 봉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제물이 나를 기억하게 하신다. 나를 기억해. 그걸 받으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기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기에 보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소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제는 뭘 기억합니까? 언약 관계를 기억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소제는 기념물이요, 이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이게. 이건 뭘 말합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나를 좀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소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헌금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요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한테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이거 받으시고 기분을 좀 풀어주세요. 세 가지 기억이요. 예배와 소제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 사정을 기억하는 것처럼 소제를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은 안수가 있지만 소제는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제물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 그래서요. 자, 이런 소제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누룩이나 꿀은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유월절 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에 밀가루를 반죽하고 뭐 숙성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떠나야 되니까, 급히 떠나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또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일어나요. 거기에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면 며칠이 가도 괜찮아.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상태를 바꿔요. 이게 그래서 썩습니다. 이게 부패가 일어나요. 이 소재의 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또 제사장의 음식이 되어진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부패의 상징인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날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잖아 이게. 소재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야지. 그럼 이게 이제 비축되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룩을 쓸 수가 없어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영성을 파괴시켜 만들어요. 그래서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함께 꿀도 넣지 않았어요. 꿀을 넣으면 달콤한데 여기에 꿀은 벌꿀이 아니고 과일을 조청으로 만드는 엿으로 만드는 시럽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이 소재에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않아. 근데 꿀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에 드리는 떡에는 꿀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31장 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꿀을 사용했어요. 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거. 기쁨의 상징이에요. 달콤한 거. 하나님에게 이 소재를 드릴 때에는 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이나 역대하 31장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맥추절, 유월절과 관련되어진 그런 화목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소재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거예요. 그래서 꿀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듯이 꿀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꿀을 사용해 놓으면 시간이 좀 부패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룩과 꿀은 부패를 상징해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이 썩은 것, 썩게 될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게 돼버려.
여러분 제물은 드려진다고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 남은 것까지 다 처리가 완벽해야 돼. 불태워 드려서 제사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은 죄까지 처리가 제사법대로 완전하게 처리되어져야 제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제물이 남아 있어.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고 꿀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부패해서 상해버리면 나중에 버려야 돼.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준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거룩한 것이 썩어버렸어. 이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레위기에 이렇게 몸이 썩고 부패하고 전부 부정한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 버렸어. 이게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 이게 내 부주의로,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부주의로 그렇게 됐다. 그 전부 죄가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거룩성이 보존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거룩성이 지켜져야 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예배의 소재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넣어야 될 것은 기름과 유향이에요. 기름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룩한 것에 전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도 기름을 사용했어요.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만들어요. 이게. 이 기름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을 가지고 음식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사람의 몸에 기름 부어서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이 소제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곡식을 빻은 것이지만 또 지지고 볶고 삶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빻은 곡식 자체가 거룩하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내가 뭐 불에 찌지고 볶고 했는 게 뭐 거룩하게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거룩한 게 되어버려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래 주님을 섬겨야 기름 부음이 되잖아요.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소제는 제물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이 기름을 넣어서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기름은 이런 충성스러움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기름이 있어서 제물은 잘 타요. 잘 타요. 그래서 깨끗하게 태워져요. 여기.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함께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유향이에요. 여기 유향은 뭐 일종의 송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은 아니고, 이 향이 있어서 향기가 나요. 이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이런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향, 유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향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봉사. 향기가 나는 봉사가 돼야 돼.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이 거기에 들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섬김과 봉사에 이런 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 유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누룩을, 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근데 유향도 예외 규정으로 이건 넣을 수 있는 건데 넣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는 유향을 첨가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드리는, 회개하는 그런 소재가 되어버렸을 때는 유향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할 때는 유향을 넣습니다. 향이. 왜? 그러면 향이 없거든. 근데 요리를 하면은 자연히 기름을 사용해서 향이 나요. 그래서 굳이 유향을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향기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물이 달래는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별로 안 바뀌어. 별로 기분이 막 오히려 기분 나빠 이게. 그런 것은 뭐예요? 소재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뭐 봉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만에 똑같은 봉사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기뻐야지, 향기가 나야지. 우리가 모든 봉사와 예배와 섬김에 이런 기쁨을 드리는, 향기가 나는 이런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이 소금이에요.
누룩과 꿀이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빼고 대신에 13절에 보면 소금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3절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만 말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룩과 꿀이 부패를 상징한다면 소금은 뭐예요? 방부제 역할. 상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상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누룩과 꿀로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긍정적으로는 소금을 사용해서 썩지 않은 것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썩지 않아야 돼. 내 악한 썩은 냄새가 나는 유향이 들어가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금은 여기에 보니까 언약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요. 언약의 소금, 소금과 언약이 관계가 있어. 고대 건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계약을 썩게 만들지 말라. 변질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네하고 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소금을 서로 나누어서요. 그래서 이 계약 언약과 소금이 관계 있어. 그래서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너도 변하지 말아야 돼.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소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 우리가 소금을 넣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소재를 드리잖아요, 이게. 회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인 것을 기억해요, 이게. 열왕기하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아하스, 아합의 후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 심판해야 됐을 때 멸절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았다. 아직도 유효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소재를 드리면서 거기에 소금을 쳐서 주님, 우리 관계가 변치 않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관계를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변질 안 시키려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희망,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소금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맞지요? 소금 언약. 우리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소금을 치는 소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예수님은 언젠가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불로서 소금을 쳐. 그냥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불로 그냥 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불로서 다 정결함을 얻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소재물로 받으실 만한 거룩한 내펫이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이면 땅에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서요. 소금은 부패를 상징한다 그래서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재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히 세워져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는 모든 소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루로 빻아서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불로 지지고 소금을 쳐서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유향의 십자가를 사용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토요일 정교인 새벽 기도합니다. 찬송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닫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거룩한 소재로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